해봅시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오늘 본문은 6장의 말씀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합니다. 네, 뒤에 설명이 좀 나올 거예요. 또 이어지는 7장의 말씀은 우리가 5장과 6장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할렐루야.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원래 여러분 그 제사장은 무슨 지파 사람들만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반차,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죠.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아론의 반열도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으셨지만 그 구약의 율법대로는,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축복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반차를 쫓았다는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우리 7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복습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해봅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해야 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야 되고, 또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해야 되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falling away,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 믿음의 길에서. 자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우리에겐 하나님이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타락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그런 존재가 있어. 그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사탄 마귀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천사 가운데 천사장, 가장 존귀하고 영화롭게 지음 받았는데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뜻이 뭡니까?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는 사탄이라면 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왔지만 오히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3번이나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렇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또 4번째는 아예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주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메시아 탄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예언까지 했어. 그런데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마지막까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자신의 입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어. 왜?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주받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저 모압 여자들 있지 않냐.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시키면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간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은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이 은혜를 무슨 기회로? 구원의 기회로, 또는 선한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아야지. 오히려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는 자에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구약에는 누구? 발람이고, 신약에는 가룟 유다지. 12제자 가운데 선택받고, 거기도 뭐 또 재정부장이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장로감이에요.
가장 목회자가 신임하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는 겁니다. 예. 그렇게 주님께서 신뢰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죠? 그 기회를 가지고 뭘 했어? 예수님을 팔아먹었지. 예수님을 팔아먹었지. 이건 저주받고 심판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안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안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발람처럼,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자발적으로 falling away, 그렇죠? 배도의 길을 가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옆에 보라고 좀 인사를 나눕시다. 끝까지 갑시다. 네. 그래서 우리 몇 주 동안 살펴본 말씀을 보면 인내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앞에서는 그 믿는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설명했는데, 지난 시간에 보면 믿는다는 것과 인내한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인내하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만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잘합시다. 알겠습니까?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6장 16절 봅시다.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 17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한 말을 상대가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맹세를 통해서 그 진실성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구약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다투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알겠습니까? 맹세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는데 안 지켜. 거짓말이야. 내용을 보니까 거짓말이야. 그럼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죽이십니다. 그런 자들. 또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 함부로 하나님의 일로 맹세했다가 뭐 서원한다 그러죠. 약속하면서 하는 맹세가 서원인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큰 일을 겪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사입다. 암몬 모압과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제일 먼저 내가 돌아올 때 환영하는 사람을 뭐로 드리겠다고? 번제로. 각을 떠서 여러분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예요. 누가 왔어? 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그 천저로 죽은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 아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드린 겁니다. 함부로 서원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원하지 말고 그냥 해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못할 수도 있지.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쏟아내면 죄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맹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말하지 말고 그냥 하셔요. 안 해도 돼. 그 죄 안 돼. 누가 알아? 근데 쏟아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고서 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3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서원한 적 없어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냥 감동이 있으면 그냥 하지. 서원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똑똑한 거예요. 자, 17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입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했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안 지키시겠느냐. 그렇죠? 사람들에게도 그걸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안 지키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안 지키면서 뭐 사람들에게 요구한 그 문제가 있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알겠습니까?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22장에도 약속을 주셨지만 12장에는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22장에서는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맹세하며 보증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해줄게. 할렐루야. 확증받은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좀 더 읽어보고 좀 지나갑시다. 22장 16절 17절 28페이지 나와 있는데 구약성경 28페이지 14장 22장이죠. 16절 17절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같이 명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을 돌아가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에게 물을 얻으리라. 네, 12장에서 그냥 말씀하셨어. 근데 22장에서는 확증하시기 위해서 맹세한다. 하나님도 감동하신 것 같아.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만에 75세 때 약속을 주시고 몇 세 자식을 낳았죠? 100세. 몇 년 걸렸어? 25년 만에. 그리고 나서도 15년이 더 지난 거예요. 한 15세 정도 됐을 때. 그때 모리아 산상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인 거예요. 믿음을 보인 거예요. 보이고 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맹세로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확증하시면서 반드시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12장에서는 약속하신 것이고 여기는 맹세로 확증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죠. 해봅시다.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다. 기업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유산.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셔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한 30년, 40년 많은 시간이 지나야. 근데 하나님 돌아가십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까지 오랫동안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약속을 기업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년 기다렸다고요? 40년. 25년에다 15년.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되는데 염려하시는 건 아니지. 40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블로그 사역한 지 한 16년밖에 안 됐어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을 못합니다. 뭐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18절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평안을 가지고 큰 안리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맹세로 보정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인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거짓의 합인 누구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얘고 아니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사람에게 기쁘게 하려고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 시험 부정 받으니 왜 문제가 돼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누가 역사해? 거짓의 합인 사탄 마귀의 종이에요. 또 지나면 또 이번 가을에 또 온다 그러겠지. 한두 번 속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속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또 맹세해 주셨고 거짓말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합니다. 트러스워디라고 되어 있는데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1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누가 저지 직접하시느니라 인하여 안되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리라. 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맹세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은 뭡니까? 소망. 응? 약속을 기억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예.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해봅시다. 피하여 가는 우리로. 피하여 가는 우리로. 좀 번역이 좀 어색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향해 길을 가는 우리로. 할렐루야. 이 피난처 어디요? 천국이에요.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소망이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맹세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그렇죠? 소망에 대한 약속, 기업에 대한 약속은 믿을 만한 겁니다.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있습니까? 네. 19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피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 이 소망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anchor of the soul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디다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영혼의 닻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나그네가 행인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여기다가 여러분 앵커를 내리면 안 돼. 세상은 장망성해. 세상에 부귀영화에다가 필요 없어. 이 조국이 보니까 불쌍하대. 에? 내가 보기엔 정부 감각이 없는데 잘생긴 윤석열 같은데 보면 무리수를 두죠. 블랙 아이클라. 문에 부딪혔대. 여러분 문에 부딪혀봐요. 본능적으로 코가 깨지든지 이마가 깨지지. 왜 눈이 깨져? 팬 거지. 블랙 아이클라. 되게 좋잖아. 얼굴이 너무 좋잖아. 기뻐가지고. 응? 엘루미나티한테 인정받았다. 예수한테. 거기서 뭐 평택으로 선거 가면서 그러잖아. 어우 이거 왜 이러지? 이러고 막 만지는 척해야. 이게 뭐예요? 한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시안을. 응? 내가 일루미나티 멤버라는 거. 그러고 나서 처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이쪽 보여주고 이쪽 보여주고. 그 다음에 뻘쭘하니까 막 만지는 척해. 그 다음 순간 정확하게 인정합니다. 몇 번이에요? 3번. 보통은 이러잖아. 이러고 있잖아. 영영영. 좀 발악을 하는 것 같아. 왜 그래요? 세상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한편으로는 불쌍해. 장망성이에요. 어차피 심판을 받고 사라질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세상에 부귀영화를 줄 수는 있지만 그건 잠시뿐입니다.
세상이 멸망받을 때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의 닻을 여러분 세상 나라에 두지 않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람 얼마나 그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 권세를 얻으면 얼마나.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다 헛되다고. 제가 그 얘기하면 콧방 웃기지.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려온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헛되다 그랬잖아. 전도서에서. 거기에 앵커를 두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다 소망을 두지 말아요. 왜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둬. 영원한 것에 우리 소망을 둬야지. 투자를 해도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지. 영원히 그것에서 머물 텐데. 해봅시다.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영혼의 닻을 놓으라. 세상은 헛되니 헛된 겁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저도 거울 볼 때마다 내가 낯설어. 아직도 마음은 20대인데. 그렇죠. 근데 벌써 60이 훨씬 넘어가지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아, 솔직히. 주님이 먼저 오시길 좀 바라긴 한데.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요즘 1년, 2년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 벌써 이제 며칠이면 또 6월인데. 그렇잖아. 10대 때는 10km로 달리고, 인생이. 60이니까 한 60km. 정신없어. 너무 빨리 가.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야. 여기 미련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잣 같아서 하나라고 경고하여 사장 안에 들어가니. 여기서 말하는 희장이 뭐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둘을 구분하는 휘장을 의미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이게 여러분 양쪽에서 소들이 끌어도, 황소가 끌어도 안 찢어져요.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휘장 같은 경우. 근데 사람이 찢었다. 혹시 사람이 찢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찢어져야지. 위에서 찢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쉬운 자라고 하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믿습니까? 네. 자, 이 휘장이 갈라져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해봅시다.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렇죠? 그곳으로 들어가서 뭘 하신 겁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렇죠? 의뢰의 보좌, 쉬운 자. 밑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가 우리를 저주하죠. 정죄하죠. 그 은혜의 보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또 어디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그것이 지성소예요. 여러분 혹시 성막대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지성소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정방형이에요. 정방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이.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인가 21장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다라고 돼 있어요.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먼저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휘장이 걷어지며 우리도 주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휘장이 뭐예요? 금생과 내생을 가르는 휘장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걷어지면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든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휘장이 걷어지고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 먼저 가셨어요. 그렇죠?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개 권사 믿음의 길에서 일어서서 다시 한번 순례길을 가고 무사히 마치고 지성소에 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또 먼저 가신 성도들은 뭐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일어서라, 승우야, 일어서라. 다시 와야지.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여기에다 앵커를 넣어야 합니다. 왜? 영원한 이터널,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는 장방성이에요. 장차망할 도성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말씀 잠깐 한번 볼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휘장이 거치면 지성소에, 어떤 분들은 휘장이 거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가다가 휘장이 거치면 천국. 근데 여러분 내 욕심을 따라서 사탄 마귀를 쫓아가면 가다가 휘장이 거치면 지옥이요. 간단하죠? 예수 천다? 네, 하나님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에 앵커를 두시길 바랍니다. 자,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예, 그렇죠. 예수님이 앞서 들어가셨다. 그렇죠? 앞서 들어가셔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앞서 들어가셔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리고 먼저 가신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이곳에 오기를 옆에서 격려하고 있을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소망의 앵커를 두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는데 이건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그 신분이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11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한 그 모든 사역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1절, 2절 봅시다. 시작. 여러 임금을 장서 주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더라. 하나님이 이제 분의 일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그의 왕이요 사대 왕이니 곧 평양의 왕이요. 예, 요거는 여러분 1절, 2절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사건을 기록한 그 사건에 대한 언급인데 잠깐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고 갑시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17페이지예요.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구하기 위해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부터 봅시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이 멜기세덱을 살렘왕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이 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죠? 그 예루살렘은 야라라는 단어와 장소라는 뜻입니다. 샬롬, 평화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평화의 거처, 평화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왜? 거기에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에요. 분쟁의 땅이지 지금. 근데 장차 천년왕국이 되면 살렘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도시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는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이 멜기세덱은 말키라는 단어와 체대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인데 말키는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왕. 그 다음에 체덱은 뭐예요? 혹시 아십니까? 의. 나의 의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 단어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누굴 예표해? 예수님을 예표하지.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처럼 여기가 체덱인가 그럴 거예요. 여호와 체덱. 여호와는 나의 의. 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해봅시다. 여호와 우리의 의. 멜기세덱하고 이름이 같아요. 멜기세덱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멜기세덱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샬렘 왕이니 우리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7장 2절 7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또 평강의 왕이요. 예,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뜻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샬렘 왕이니 해봅시다. 샬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그렇죠? 살렘 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왕이란 뜻이고 샬렘은 샬롬에서 나왔는데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나서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녕하세요. 그러지. 샬롬 하셔요? 그 유대인들은 샬롬 합니다. 평안하신지요. 그런 뜻이. 이건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 샬렘의 그 본래의 뜻이에요. 그냥 마음에 염려가 없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여 풍족하고 그 충만한 상태. 기쁨도 그렇고. 뭐 먹을 것도 넘쳐나고. 그래서 속썩인 애들도 없고. 아무튼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로운 상태. 평안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그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 이름 자체가 뭐예요? 의의 왕. 샬롬 왕이란 그 뜻 자체가 평강의 왕.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예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멜기세덱을 구약에 나타난 크리스토퍼니.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성육하시기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근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보면. 자, 멜기세덱에 대한 두 번째 소개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해봅시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첫 번째는 왕이라 그랬죠. 어떤 왕?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시대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우시야 왕이 그랬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개혁을 이끈 아주 좋은 왕이었지만 그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뭘 드렸어요? 분향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제사장이 말리지 그러면 안 된다. 그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자라. 그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네. 왜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다 그랬죠? 대제사장이 여기다 뭘 붙여요? 여호와께 성경. 그렇죠?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간섭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희한하게도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비슷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물론 초림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고 재림의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여하튼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마찬가지로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면 어디에 머무십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도 어디? 네, 에스겔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1차 성전이 뭡니까? 처음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2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거를 리모델링한 것이 크게 만든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조감도를 주신 에스겔 성전, 천년왕국 성전이라 그러는데 훨씬 규모가 커요. 왜요? 천년왕국 때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의 초소일 뿐 아니라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궁의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동시에 궁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왕인 동시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다. 누구처럼? 멜기세덱처럼. 알겠습니까? 예. 예. 자,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이름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자. 예,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14장 8절에서는 특별히 뭘 주면서 복을 빌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복을 빌어줬어요. 할렐루야. 예. 뭐 생각나요? 예수님의 성찬이. 여러분 멜기세덱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제사장이 줄 수 있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다. 그렇죠?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알겠죠? 왜 떡과 피, 그 포도주를 갖고 왔는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살로 그 예비하신 이 구원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11절을 드린 최초의 사건이 여기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11조는 교회와는 상관없다. 아니에요. 율법 이전에 주신 규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이 있기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완성되었으니 11조는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거는 논리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율법 이전에 주신 규례라는 것. 그럼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신약 성경에 11조를 강조하는 말씀이 많지 않아. 기껏해야 12서 여기 조금 나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 강조할 필요가 없어. 왜 교인들이 11조가 아니라 10에 10조를 드렸어? 11조 이상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감동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서로 나눠갖고 그랬잖아. 10에 10조를 드리고. 구태여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그건 기본이고 그 이상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말라기서에 보면 이 11조는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축복의 조건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철저하게 11조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하시면서 그 축복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특별히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이상으로 내가 바친 거 이상을 하나님 갚아주시는지 안 갚아주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좀 읽어보고 갑시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같이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축복받는 길을 먼저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3장 10절부터 12절 1330페이지예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나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가 너희를 위하여 황층을 금하여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이것만 해도 너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렇죠? 성전까지 지었지만 제대로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성전 제사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와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재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제사장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레위 지파들도 말씀을 가르쳐야 될 레위 지파들도 다 저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것부터 다시 시작해라. 응? 성전에 창고가 좀 차게끔 해라. 그러면 너희의 창고도 채워주리라. 시험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축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예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든 헌금들이 그런 것처럼 11조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어떻게 드려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알겠습니까? 시간도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질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식을 낳아도 장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이 뭐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너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누가 약속했어? 예수님이 약속했죠. 산상수훈에서.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봅시다. 3절.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할 날도 없고 생명의 또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이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이 방불하다는 단어가 헬러 아포모이 오메노스인데 같게 되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멜기세덱을 구약에 나타난 크리스토퍼니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튼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과 방불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30살부터 50세인가 그럴 거예요. 20년 동안밖에 일 못해. 왜? 워낙 일이 힘들어요. 맨 그냥 소 잡고 이거 하고 다 하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나중에 그걸 좀 연령을 좀 밑으로 다운시켜 20세로. 사람도 모자라고 워낙 일이 힘드니까. 50세 넘으면 못해. 힘들어. 계속 갈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4절 시작. 이 사람이 어떻게 높고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예, 4절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구의 반열? 아론의 후손들만.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는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누구? 사독의 계열만. 알겠습니까? 뭐 아비다달이나 중간에 뭐 반역에 참여하고 해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탈락이 돼. 사독의 계열들만. 근데 막심이 사독 계열이에요. 사독의 계열입니다. 휴가 안 되면 제사장 될 수도 있어. 휴가 돼야지. 어찌됐든. 그렇게 되는 게 사독의 계열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죠.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어느 땅을 줬어요? 안 줬어. 내가 너희의 유업이다 그랬어. 이게 뭐예요? 12지파가 11조를 드리면 그것 갖고 생활하는 겁니다. 뭐 텃밭은 조금 줬어. 텃밭은. 근데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인 유업을 안 줬어요. 안 준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라. 그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뭡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도 11조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사장이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노량물 중에 좋은 것 11조. 아무튼 그 전에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위해서 11조를 바친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자, 5절 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의 백성에서 10대 1로 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예,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은 아니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누구의 계열? 아론의 계열. 나중에는 뭐 사독의 계열로 좁아지긴 하지만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자기 형제가 누구예요? 아론의 계열. 레위 지파자. 레위 지파가 낸 10분의 1, 11조를 취하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낸 11조를 레위 지파가 낸 11조를 제사장이 취한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봅시다. 시작. 그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목을 빌었나니. 그렇죠. 비록 멜기세덱이 레위 족보에 들진 않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 그래서 레위 족속은 누구의 우선? 아브라함의 우선. 그러므로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레위 지파보다 훨씬 더, 아론의 반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제사장이다. 그걸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봅시다. 7절. 시작. 회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를 받느니라. 예, 도말할 필요도 없이
낮은 자가, 여기서 낮은 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높은 자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으로부터 복빌을 받는 것이다. 그렇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브라함보다 더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 그래서 크리스토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8절 봅시다. 시작.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자기가 증거를 얻은 자가 하나님이라. 예, 여기는이라는 단어가 에케이라고 돼 있는데, 에케이가 아니네. 호데라고 돼 있는데, 이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And heal men. 이 뭐예요?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 의미합니다. 그렇잖아. 제사장으로 이렇게 선택받았지만 시간 지나면 죽잖아. 죽을 자들이 10분의 1, 11조를 받았지만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지. 족보도 없고 태어난도 없고 뭐 끝까지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11조를 받았다.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떤 제사장 직분이 더 위대한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직분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9절 넘어갑시다. 보자. 시작. 이유가 뭡니까? 10절. 시작. 그렇죠. 허리에 있었으니까 이미 후손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누구한테 11조를 드린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누가 더 뛰어난 분이겠는가? 멜기세덱이죠. 레위 지파보단 제사장보단 멜기세덱.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렇게 제사장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예수님의 신분이 구약의 모든 제사장보다 뛰어나다라고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가 좀 되시죠? 복잡하긴 해도. 왜 이게 중요한가? 이게 유대인들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다. 그리고 왜 다른 모든 제사장보다 뛰어나신지 그걸 논증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새겨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제사장의 사명, 가장 중요한 것이 대속의 사역이 여러분 구약의 모든 대속의 사역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뛰어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복잡하지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거기에다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무슨 약속이에요? 응?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소망에 대한 약속.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닻을 여기다 해야 돼. 사람이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세상의 철학, 그 철학의 뒤에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이 약속에다 믿음의 닻을 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 약속은 구체적으로 장차 우리가 세상을 떠나 휘장 안에 들어갈 때, 금생과 내생 사이에 펼쳐진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가게 될 피난처,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여기 소망을 두고 우리 인생을 거기다 걸어야 돼. 장망성에 걸지 말고 조구이처럼 얼마나 멍청해. 이러고 있고 또 저렇게 패는데 가만히 있어. 좋다고 그러고. 아니 60 가까이 됐는데 82학번이에요. 저거 같은 82학번이에요. 뭐 그렇게 욕심이 많다. 그렇잖아요. 10년 20년 뒤면 그냥 주님이 안 오시면 먼저 가야 되는 건데. 그 나이에 두들겨 맞고 싶을까 모르겠어요. 문재인 밑에서 싸봐.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당당해야지. 여러분, 세상 나라에 앵커를 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미련해져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공부를 10년 그러잖아. 그래봤자 길어봤자 10년이요. 그거 뭐 저거 하는 거. 감옥이란 가면 다행이지. 내려오고 나서. 여기 앵커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 되신 분인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축복을 해준 사람입니다.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또 영원하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을 찾아갔어. 지금은 누굴? 예수님을 찾아가면 돼.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 저 레위 지파는 아니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마리아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